안녕하세요. 교과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1과 구약 속의 신명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올해도 이제 두 한실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구약 속의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한 책이지만 사실 66권의 책이 모아진 책 아닙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요. 이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그 전에 욥기를 먼저 기록했다고 하죠. 어쨌든 모세가 기록하던 때부터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1600여 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에 약 40여 명의 필자들이 성경을 썼는데요. 사실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66권의 책을 만들었지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후대의 저자들이 전대의 기록들을 활용하거나 기록들을 인용하는, 그것을 사용하는 면들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좀 찾아보자면 시편 82편 1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십계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쓴 내용이죠.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도 보면 보라 내가 땅을 번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사용하고 언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예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생애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들을 활용하신 말씀들을, 구약의 성경을 활용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시험을 이기실 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활용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후대의 저자들이 전대에 쓰여진 말씀들을 활용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가 이 성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신명기의 기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기별을 주고 있는지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첫째 날 우리 공부할 주제는 율법책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이 괜찮을 거야 유혹의 방비라는 부제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일요일 날 공부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6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방 유대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 때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의 18번째 해에 큰 개혁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시야가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좀 청소해라. 힐기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관은 요시야에게 그걸 또 전달하죠. 우리 교과책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사단이 읽어주는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전에 결코 깨닫지 못하였다.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은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이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를 서기관 사반이 왕 요시야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이 내용을 다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얼마나 굉장한 거였는지 하여튼 대단한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배경을 좀 보면 남방 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죽었다가 살아난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이었고 많은 개혁 정책들을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무려 55년간 유대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유대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들을 이어 왕이 되는데 이 왕도 므낫세처럼 굉장히 타락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져서 2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아입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아는 13년 동안 개혁을 하는데 이 요시아 왕 18년에 선지자의 그 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요 위의 왕들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요. 이 요시아의 아들, 손자,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이 초록색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왕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시드기야 때 결국 유대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대에서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요시아가 멸망하지 않으니 요시아는 율법책을 보고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써 내 대해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기별을 듣게 되죠.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 57년 동안 무려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을 보면 요시아가 어떤 개혁을 하냐면 성전 안에 이방신을 숭배했던 수많은 기구들을 다 없애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가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기구들을 놓고 성전 안에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무려 5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아의 개혁에 보면 전국에 흩어진 산당들을 다 제사하고 이방신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는데 수많은 남창들이 있었던 걸 다 없애버리고요. 여기 등장하는 이방 우상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바알, 아세라, 몰록, 그모스, 밀곰. 사실 구약시대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방의 우상 숭배의 이방신들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세월 동안 므낫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7년 동안의 개혁 사업을 57년 동안 타락했던 그 개혁 사업을 요시아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연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1445년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모세가 신명기를 썼잖아요. 모세 설교가 그렇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1405년입니다. 근데 요시아 왕 18년은 BC 621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신명기를 쓰고 요시아가 이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한 게 몇 년 만이냐면 784년 만에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748년 만에 발견한 신명기의 말씀을 그가 읽고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랜 기간이냐면 올해가 2021년 아닙니까? 2021년부터 784년 전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237년입니다. 1237년은 고려시대의 중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개혁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중기 말에 어떤 기록이 발견돼서 그 기록을 보고 나라 전체가 개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제목으로 괜찮을 거야 유혹의 방비가 율법책이라고 쓴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지날수록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조금씩 쌓여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타락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율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책을 발견하자 요시야는 그것을 깨닫고 개혁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한 개혁의 의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 율법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명기의 기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모세 기별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원동력이 되고 개혁에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월요일 주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주제는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주제에 이 신명기에 아주 특별한 문구가 나오는데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모세의 이러한 표현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 기도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의 기도에서 그의 책에서 율법책을 읽는 표현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느헤미야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성신과 땅과 이런 표현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시편에도 하늘과 하늘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죠. 이 표현들은 다 어디서 따온 거냐면 신명기에서 따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저자들이 신명기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였다는 것입니다. 곧 모세가 얘기했던 창조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전해야 될 세천사의 기별이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를 경배하라,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와 성경에 아주 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언약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언약,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표가 뭐였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 관계에 맺은 백성들이 언약에 있는지에 대한 증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예레미야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별의 핵심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명기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었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창조주 경배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문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 이 화요일 소재는 예레미야 속의 신명기인데요. 여기 예레미야에는 특별한 성경절이 하나 있는데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모세의 설교에서 온 건데요.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은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택하신 땅에 거할 수 없을 것임을 계속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핵심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조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8년에 발견된 서책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모두 읽었고 그 신명기의 기별을 다 마음속에 놓고 신명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예레미야는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예레미야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기 선지자 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간청하였다. 신명기의 기별을 보면서 모세가 했던 설교와 같은 설교를 예레미야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 언약 관계는 맺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세의 기별, 이 예레미야 기별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 주제인데요. 제목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소제목은 선지자들의 기별, 모세 설교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재확인하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의 기록한 글들의 내용 또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들 편에서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호소인 것입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호소가, 모세의 설교가 이후의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설교와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는 사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의 기별인데요. 이 미가 선지자의 기별을 보면 미가서 8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더불어 쟁론하자고 얘기합니다. 좀 얘기 좀 해보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구약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도하지 않았느냐. 발락의 사건을 생각 한번 해봐라. 발락이 그렇게 너희를 저주하려 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바알보올의 일들도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를 미가가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따온 표현이냐면 신명기 10장의 모세의 설교에서 따온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미가도 얘기하죠. 오직 정의를 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듯 구약의 수많은 이 기별들은 이 모세의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기별은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5번째 날 목요일 소진인데 다니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타난 기별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죠. 교과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될 일들에 관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경고의 요약이었다. 다니엘 9장의 기도의 요약이 이렇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말한 것 같이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정확히 경고한 사실이었다. 신명기는 다니엘과 다른 포로들에게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의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경고를 받았던 대로 불순종의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었다. 다니엘도 9장에서 그의 기도에 신명기의 내용을 활용합니다. 이 도식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9장의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이 9장에 왜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 그것은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서책을 다니엘이 읽는 동안 70년 후에 너희가 회복되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70년이 거의 가까웠는데도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그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 모세의 설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 신명기 모세의 기도를 알게 되었느냐?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는 서책의 발견과 요시아의 개혁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서책의 발견과 요시아의 개혁 때문에 신명기가 발표되었고 이 요시아의 개혁에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책의 발견이 621년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게 BC 605년입니다. 그때 16이나 17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태어났을 때가 어디냐면 621년이나 620년쯤에 태어났습니다. 곧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왕족이어서 왕국에서 선지자들로부터 그 다음에 왕궁에서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교육을 하니? 예레미야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교육에 뭘 가르쳤겠습니까? 당연히 요시아가 발견한 신명기의 내용들을 그가 가르쳤고 개혁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아의 발견과 예레미야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다니엘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신명기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언약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나이가 들자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예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다시금 되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에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꾸민 정책이 뭐냐면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기도했던 사자굴 사건 때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신명기였고 기도의 모습은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나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혹시 외국으로 포로를 잡혀가서 이런 기도를 하면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 열왕기상의 기도의 모양대로 다니엘이 기도했고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이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자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도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예, 종이 치네요. 끝내라고. 곧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면 70일의 예언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까지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잘 몰랐지만 결국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굴 사건을 획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 이 모세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있었던 구속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모세의 설교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별한 사실을 이 다니엘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회복, 신명기의 기별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회복은 십자가입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영적인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는 오늘 율법책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있는지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재정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에 주신 기별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재정립하고 소망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